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미래를 살리는 만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에요.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루고 있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해요. 쉽게 얘기하면 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 자체가 엄청난 지성이니까 자기도 논리로 이제 막 언쟁을 벌이는데 큰 열매가 없죠.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모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타락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특히 헬레니즘과 이방 종교가 혼합돼서 우상 숭배,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가게 됐죠.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예?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아굴라는 원래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폰투스란 지역에. 근데 로마가 거기를 점령하면서 당연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죠. 그래서 원래 아굴라라는 사람은 그 로마 아킬라스라는 장군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킬라스라는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아굴라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킬라스라는 장군이 죽으면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굴라라는 사람이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귀족 여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둘이 쉽게 얘기하면 반해. 그래서 근데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출신의 노예랑 로마 귀족의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랑 결혼하는데 가정에서 허락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결혼으로 해서 브리스길라는 집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정을 딱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성경 말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로마 안에 유대인들의 계속 폭동이 일어난다라는 계속 보고를 받는데 그 폭동이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폭동으로 보고 올라가면서 의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미 로마 안에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 추방시키면서 자연스들의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을 내려요. 그 추방 쉽게 얘기하면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뭐합니까? 바로 이주한 곳이어야 돼요.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 운동하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데가 어디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에요.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1년 6개월 뒤에 바울이 그 다음 지역으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에베소에 또 이 부부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복음에 깊이 내렸냐? 성경 아시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후반에 보거든요. 이 사람은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이 부부가 팀사역해요.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도록 딱 도와줘요. 그때쯤에 유대인의 추방령을 내렸던 황제가 자기 아내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가장 기독교도를 많이 핍박했던 네로 황제 어머니예요. 아내가 남편을 암살하자 추방령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 들고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 굉장히 부천에 브리스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순교당할 그 즈음에 함께 순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대와 미래와 후대를 살릴 만남을 딱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자,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빈 시간에 빈 마음을 무엇으로 계속 채우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즉 말해서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해요. 겉으로 볼 때 똑같지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사람들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남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축복의 만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되고 그 사람이 쫓아가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빈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빈 시간을 채우는 게 뭐예요? 묵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만남으로 이어져 나가요. 반대로 뭐예요? 내가 빈 시간, 빈 생각, 빈 마음을 뭐예요? 세상의 것에 계속 빠진다.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집착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조용히 생각한다는데 우리 묵상해 보셨어요? 조용히 생각하면 말씀이 깊이 떠오르고 누려집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쫓아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실제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띠로 들고 팔에 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 묵상시대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딱 지킬 때 우리의 뭐예요? 여정, 우리의 뭐예요? 삶의 흐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 위에 인생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갈 때도 만석, 올 때도 만석. 와, 한국 사람들 진짜 많대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가 가득 찼어요. 다 같이 오사카 갔어요. 똑같이 기내식 먹고 음료수 마시고 똑같이 오사카 갔어요. 그런데요 도착하자마자 저마다의 길을 다 걸어가죠. 전요 참 감사한 게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완전 다른 길이라니까요. 복음이 삶에 누려져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이전에 내 삶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날마다 내 삶의 답으로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지 말라 해도 길을 걸어가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해도 이 복음은 안 흔들린다니까. 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미국 사회 갔었을 때 야키마라는 완전히 소외된 지죠. 미국의 도시 이름이 야키마라.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포로들을 보낸 땅이라 척박한 곳에 보낸 거예요. 거기 한 권사님이 계셔요. 이런저런 바람 때문에 남편 장모님도 마음을 돌리고 아들도 마음을 돌려 막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지 말라고. 이 권사님이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근데 주변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다민족들한테 복음 전해서 막 지교회 생기고 복음문 열리고 있어.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내가 절대 양보 못한다. 왜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이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되는데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같이 내가 뺏길 수 없어요.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했죠. 그랬습니다, 원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남이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내 생명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의 축복을, 현장의 구원받기로 작동된 영혼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만남입니까?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집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24할 제자. 한 사람이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24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24 속으로 들어갈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의 중요한 비밀 가진 제자로서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 24.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24를 시작하고 인도받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듣잖아요. 7망대, 7여정, 7비전표. 7망대가 무엇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7여정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7여정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777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 24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은 세팅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을 얻는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누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중한 삶 속에서 조금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24하는 제자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뭐예요?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진행할 때 기도로,
정확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과 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가지 뜰 24에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24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300% 응답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 딱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뭐합니까? 24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라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향한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갔어요. 이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25의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결론 나도록.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과 순간을 만납니다. 25 응답의 증인이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뭐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결론 얻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일본에 가서 현지 사역자들하고도 소통하고 일어나는 사역들도 포럼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이 정신병 시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숨은 문제들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문을 열고 계신데 많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일본에 현지 있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는 복음운동 하면 할수록 오직이란 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구나.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에 가면 갈수록, 현장을 보면 볼수록 내 삶의 결론으로 발견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제가 우리 그 찬양할 때 오직이라는 찬양 이제 불렀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제가 처음으로 쓴 찬양 가사거든요. 그 가사를 썼던 게 뭐냐면 어떤 이유에 썼냐면요. 138 그때 메시지가 막 선포될 때라. 근데 138이 안 되네. 너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말씀 딱 들으면 그대로 믿어지고 누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알겠어. 근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138의 복음의 결론은 내가 정리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24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내린 복음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복음의 결론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뭐예요? 유일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응답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업에, 우리의 삶의 도전에, 우리의 위기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유일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힘, 나에게 주신 답, 나에게 주신 경제. 정말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 속에 뭐예요? 빛의 경제에 대한 말씀 나누잖아요. 빛의 경제를 누릴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업과 업을 붙잡고 행하는 도전과 위기 속에 나타나도록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 갔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의 복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벨론을 완전히 살릴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딱 이거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에 24 하면 하나님이 오직의 결론 25의 정말 유일성을 누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주실 거야. 이것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빛의 경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주신 응답이 세 번째가 뭐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는 뭡니까? 현장의 흐름을,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하나님이 분명한 힘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24는 제자가 만나니까 오직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돼요. 이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하도록 유일성의 축복을 계속 업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성경 주석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한 거부였음을 기록한다고. 뭐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에베소 교회를 세워. 로마를 세우고 지키는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유일성의 응답 주셔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 세우는, 제자 키우는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딱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여기 머물면 안 돼요. 욕심 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은 것처럼 내 삶이. 그래서 중지자분들 로마서 16장에 딱 인물들 보면서 욕심도 좀 내고, 별명도 좀 바꿔보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필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24 제자 25 응답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 남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성취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창대 성도 여러분, 영원한 작품과 성취를 딱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내가 24 하나님의 것으로 24는 제자로 25 응답의 증인으로 뭐예요? 한 나라 살리는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래서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분깃이 있다니까요. 교회 미얀마를 주셨어요. 미얀마를 꼭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237 나라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요한 선교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 주신 전문성으로 뭐예요? 한 교회를 세우는 믿음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선교 현장 막 다니면서 교회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깨닫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보고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네팔 갔다 왔잖아요. 상추 농중의 노동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이름이 뭐라고요? 디모데. 나보다 나이도 어려. 이 사람이 상추 농장에서 노동자로 있다가 우리 다락방 목사님 통해서 복음 딱 받고 복음의 결론 내리고 목사 안수 받고 네팔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다고요? 자기가 팔남매를 다 예수 영접시켰어. 그리고 그 팔남매가 조상들한테 받았던 가산을 다 팔아서 가트만두에 RUTC 세워. 그래서 뭐 첫째 매형은
요리사라. 알류티스에서 요리해. 예?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있다니까. 그거 들어가면 놀라요. CBDIP 적혀 있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적혀 있어요. 심지어 풋살장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운동 이문을 어느 정도 여시냐.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막 말하니까 인도, 네팔, 부탄, 우리는 가기도 어려운 나라. 그리고 뭐요? 티벳부터 시작해서 막 돌면서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뭐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절대 제자 예비하신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지역과 국가의 영적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영원한 작품이란 눈으로 뭐예요? 237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고 제자를 보는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되게 많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저는요 옛날에 한국에서 딱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딱 보면 불쌍해 보였다니까. 뭐 주려고 하고 막 이랬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237 세계복음 5,000년 메시지 딱 듣고 나니까 내 눈이 바뀌었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절대 제자라니까. 이번에 홍콩에서 지난번에 집 이번에도 있잖아요. 홍콩에 딱 갔는데 파출부 아줌마들이 들어왔어. 필리핀 아줌마들이라. 쉽게 얘기하면 홍콩이 잘 살잖아요. 계속 파출부들 필리핀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우리 다락방 가는 장로님의 파출부 쓸 때 이 여자가 좀 괜찮네, 엘리트라. 복음을 전는데 알아들어. 근데 파출부들이 공휴일이 되면 집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홍콩이 물가가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에 밑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텐트 치고 술 먹고 놀고 자는 거예요. 이 딱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다락방 하면서 또 다른 파출부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술판이었던 그 다리 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지난번 홍콩에 홍콩에 온 파출부들 10명이 다 류 목사님 만나서 지도받고 미션 받고 당신은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이라면서 미션 받다. 다 보면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뭐예요? 24, 25 영원이란 눈으로 우리의 오늘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눈으로 내게 주어진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나라, 한 교회, 절대 제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가 뭐예요? 그 응답을 누릴 시간표예요. 이번 선교대는요 등록자 중에 최초요 30% 이상이 다민족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라네요. 비자가 엄청 어려워요. 6개월 7개월 준비해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도전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 하나님의 복음으로 24, 25 영원. 그리고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사역과 헌신이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다 별명이 됐어요. 누구는 사랑하는 자, 친척, 식주인.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나니 딱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영원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딱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마음껏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또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별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나에게 별명은 안 생겨. 맨날 별명이 막 생긴 걸로 막 별명하고. 제 별명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보통 한우, 한돈 뭐 이렇게 어릴 때는 한돈이었다가 점점 키가 커지니까 한우로 바뀌고 뭐 애니메이션에 덩치 큰 거 나오면 다 제 별명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사역, 내가 드리는 헌신이 전도자기에 딱 보기에 뭐예요? 아, 식주인, 친척, 생명을 건 절대제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전도자들이 딱 보기에 정말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 24, 25 영혼의 주역으로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삶이 들어지도록 우리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